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지난 주까지 나누었는데 1장과 2장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장부터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모여 우리 금오교회 성도들처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요,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곳에, 이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갈 때라는 제목인데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을 나눌 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이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무리는 누구였느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물론 혼자 올라갈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고, 찬양과 기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8개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나온 미문은 화려하고 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문은 당시에 황금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문은 금과 은과 동으로 장식된 화려하고 큰 아름다운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미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미문이 작은 미약한 문, 작은 문으로 생각하는데,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을 말하는 거예요. 8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요,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즐겨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 문을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려는 문을 통하여 그 성전문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는 자로서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던 바로 그 문이 바로 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성문들보다 그 미문을 통해서 출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문에 출입한 사람이 많이 있었기에 그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다른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구걸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미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성전으로 향하였지만 성전에 나가지 못한 그 심령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은요, 아마 매일 아침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 성전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갔는데 그는 한치 앞에 있는,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그 지근거리에 있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미문 곁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율법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자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율법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지 못했다면요, 그 지근거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거기엔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갔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 사람과 같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같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에 들어왔지만 나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육신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마음 문을 열지 못해서, 나의 영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냐고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마음문을 못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못하고 설교하기에 급급한 담임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너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너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 전하기에 급급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그 형식적인 모습에만 붙잡혀 있는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내 육신은 이곳에서 있지만 나의 영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한치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육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시간 돼서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진행하는 그런 목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런 목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신앙이 기경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분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정말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구걸하려고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의 심정으로 내가 한번 통화돼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만약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핸디캡이 있어요. 나에게 연약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성전을 향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사람이 막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미문 앞에서 예배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면서부터 부모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 모르지만 걷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걸어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날 때까지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작게 할게. 우리 아이들이 우니까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시간이 급해서 그래. 시간이 급해서. 말씀 전할 건 많은데 시간이 급해서. 어디까지 했죠? 맞아요.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낙심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안 되구나. 여기서 구걸이나 해야지. 아마 그런 인생으로 변해버렸을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시던가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시던가요?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후손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던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내게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기대함으로 예배하게 나오지만, 설렘으로 예배하게 나오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적과 이적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렘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설렘과 그 바람과 그 기도가, 그 소망이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들어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준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마다 들어주면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 있는 것 다해서 헌신하면서 예배하겠는데,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하겠는데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늘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예배에 기대함이 없어요.
예배의 설렘이 없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기에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그 기적과 이적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걷고 예수 이름으로 뛰어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앉아 있었다면, 못 걷는 삶이었다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포기해서 걷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라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길 바라요. 베세스다의 그 연못의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의 미문의 기사와 표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을 부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주목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시간이 정해진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구걸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매번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도 지나간 길이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지나간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나면서 못 걷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죄송한데 어제 못 봤을까요? 지난달에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구걸해달라고 돈 달라고 소리를 외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마 돈이 없었는가 봐요. 아마 이 당시에도 돈이 없었으니까. 이 전 상황은요, 돈을 구걸하는 그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나에게 돈이 없는데, 줄 것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의 눈이 바뀌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거기 있는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니까 돈을 구걸하는, 금을 구걸하는, 은을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는데 구걸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할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야 된다는 그 영혼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이 누추하여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새 가족이 와서 좀 죄송한데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봐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순절을 보내고 정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솔직히 그 마음이 있어요? 남루하고 누추한 냄새나는 그 사람을 보면 구원받아야 했을 그 영혼으로 보이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 인격체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 영혼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뭐냐?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구하는 건 금과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선포하는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금오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금과 은은 이야기를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가진 것으로, 그 소유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은과 금을 자랑하고 있어요.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권능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왕 주실 거 다음 주에 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주든가, 왜 오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이 시점에 왜 오늘 주시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은과 금을 자랑하는 담임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성숙하셔서 이런 것들 자랑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자랑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속마음에는요, 야,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지? 좀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는 사역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자랑하지? 친구들은 왜 이때 전화 안 하지? 왜 선후배들은 다른 때 도와달랄 때는 전화하면서 왜 이럴 땐 전화 안 하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요, 필리핀 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부 옆에 이제 그 직항이 열려서 이제 거기 이제 관광지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곳에 한인교회와 현지인교회를 세워요. 이번에 선교팀이 가서 기공 예배를 드려요. 지금 땅을 구입하고요, 땅 이전을 하고 명의 변경을 하고 이제 건축을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만져보지 못한 돈이, 헌금이 그곳에 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그 앞에다 대문짝만하게 쓰고 싶어요. 우리 금오교회가 했다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그냥 거기에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금오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본인들 것을 것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예배자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노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구호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을 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가 교육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 고치는 은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의료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개혁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개혁과 정의만 부르짖는 정치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그 어떤 것을 원하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 거니까요. 세 번째 말씀을 잠깐만 나눌게요. 오늘 세 번째 세 부류 중에 한 부류는 또 어떤 부류냐? 마지막 부류는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은 그 미문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자가 걸었어요.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백성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뭘까요? 주관식으로 말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1번, 기사와 표적을 보고 놀랐다. 2번,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여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그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이 이어져요.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이어져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 뛰는 걸 보고 놀라야 하는데, 그것으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듭난 생명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는 그런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만약 이 자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와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고 걸었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겠습니까? 아니면 기사와 표적을 보고 놀라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고 더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놀라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